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저희 교회는 대체적으로 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꼭 이런 말씀을 전가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우려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바울의 신앙, 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면서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사실상 자기가 힘썼고 애썼고 자랑스러웠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거리낌이 되었다라고 말하므로 그것을 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요 자신의 예수요 자신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또한 진정한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고 나의 예수가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철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휴가를 가면서 한번 염려스럽지만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거나 또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왜곡된 길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항상 돌아보아야 하고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사실에 굉장히 그 강점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자시거든요. 근데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만일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니 내 십자가만 믿어 그럼 구원받아 이렇게만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서 야 내가 이제 모든 지옥을 해체시켰어 하데스 수월에 내려가셔서 예수님이 승리를 선포하고 부활하셨으니 부활한 나만 믿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아 이렇게만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은 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중요하게 받아야 되겠지만 구원에 관련하여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곳곳에 우리 구원에 대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우리의 구원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성경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고 누구도 알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누구도 이걸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로 내가 알아가야 될지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착각될 요소들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본문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하긴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에 대한 거짓된 확신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고 교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거짓된 확신으로 내 스스로가 묶여버려가지고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인데 구원받았다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종교적인 가정에서 자라거나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거나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 이런 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저들이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많은 일을 했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으로 그의 온갖 일을 했음에도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한 이것은 너무 우리의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종교 활동에 신뢰를 두는 경향, 유아세례, 교회 출석, 사역 참여,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를 않습니다. 구원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로서도 확실한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기도하거나 신앙을 고백하거나 교회에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다가 불타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에서 지어졌고 그 다음에 헤롯이 지은 헤롯은 불신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여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불신자를 통해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구원을 받은 증거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과 삶의 변화로 이어지며 회개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안다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요 그 안에 진리가 없다. 그 속에 진리가 없다네.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다고 말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진정한 진리가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의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우리 스스로가 구원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확증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확증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버리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돌아본다면 진정한 회개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죄에서 돌아선 적이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어떤 미안한 감정이라든가 슬픈 감성이라든가 이러한 표현의 방식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의 모습과 태도입니다. 방향 전환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하죠. 그러므로 회개는 구원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 필수 조건을 우리가 이루지 못했다면 나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행동이 변화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마음과 감성과 의지와 행동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악인이 그 얘기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 그렇게 용서하시리라. 그 길을 버리고 지나온 날들에 가져왔던 나의 죄의 모든 모습들은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것으로 구원을 확증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다.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죄에 거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자가 아니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며 실제적으로 그 일로 인하여 경건한 슬픔에 젖어 사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합니다. 근심. 내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에 대한 근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그러한 근심 속에서 우리는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자꾸 죄가 내 안에서 작동하고 죄를 따라가면서도 그 죄를 합리화하거나 그 죄를 변명하거나 그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거나 이러한 모습들은 결코 바른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진정한 나의 모습 속에 나의 죄가 나를 주장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근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도 아닙니다. 교회 생활의 열심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도 상관이 없죠. 사도행전 3장 19절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새날을 맞이할 수 있다 라고 말함으로써 진정한 회개는 새로운 나, 새로운 날, 새로운 삶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로 돌아오라면 죄를 버리고 사도 바울의 표현은 빌리면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것이 배설물이 됐다고 하는 말은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걸 따라가고 싫어하는 걸 멀리합니다. 그러면 내가 진정으로 배설물처럼 오염된 것처럼 냄새나는 것처럼 그걸 여겼다면 그것은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회개의 결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죄를 버리고 돌아서는 건데 여전히 내 안에 죄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회개할 자리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토해내야 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감성 속에 들어있는 원망과 불평과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존재한다면 나는 쓴뿌리의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있다면 여전히 내 이성은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죠. 내가 여전히 옛날 죽은 행실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면 내 양심이 살아나지 못하고 내 양심이 지금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므로 생각이 병들고 감성이 병들고 행동이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그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아가 감사와 사랑과 그리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하고 그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자임을 알고 하나님이 천하기도 하고 존귀하기도 하고 가난하고 부하기도 하시는 줄 알고 그 하나님만을 향하여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양심으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리스도인이고 예배와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착각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 마음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지 않는다는 증거이죠. 야고보 1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시험하여 확증하는데 간단하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지 이걸 시험해 보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나는 회개한 자고 믿음에 서 있는 자고,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신이 지금 속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과 함께 나타나게 되죠. 요한복음 16장, 14장, 1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행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속하였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그가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었고 나의 예수가 되었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었다면 나는 당연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분인데,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인데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여 그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죄와의 관계에서 돌아섰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그 불순종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고 마음은 완고하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걸 로마서 1장 1절 2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다 그래서 일어나지는 않죠. 이런 마음이 이미 그 마음이 병들어 죽어 있기 때문에 허망한 상태고 깜깜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는 더더구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구원을 이한 것인데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고 그의 성령이 부어져 있고 그의 능력이 그 안에 역사하고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보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너무나 명료하고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를 아는 자이고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자기에게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거짓말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반드시 예수를 안다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전제입니다. 전제. 세 번째로 세상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성경은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왜 그럴까요? 자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의 필요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하고 자기 자신이 더 높아져야 되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상태는
결국 자기를 나타내야 되고 자기를 높여야 되고 자기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자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이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쾌락과 욕망과 명예와 물질과 이런 것들이 더 우선시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목적을 더 달성하려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거죠. 가치관이 세상의 것에 매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가시밭의 비유가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씀의 줄기가 말라서 죽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죠.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므로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는 결국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 육신을 위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자기의 영혼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의 가치와 영혼의 소중성과 영혼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는 거죠. 온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영혼의 중요성을 놓쳤기 때문에 세상 것에 피상적인 것에 굴복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영혼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영혼에 소경된 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미 그 마음속에 세상이 자리 잡고 하고 자기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데마도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고 성경 기록함으로써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을 그리스도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당연하죠.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고 몸만 교회에 와 있다면 결국 그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새롭게, 변화, 분별 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과 자기의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참된 구원은 마음이 무엇보다도 그 영혼이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골로새 3장 15절은 이렇게,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생각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만 보아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의 생각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사람, 물질 이러한 것들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만 보아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 생각만 들여다보아도 알 수 있고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라고 말씀하므로 우리의 생각이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은 충분히 생각대로 부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가 위험합니다.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처할 수 있는 상태 중에 가장 위험한 상태 중 하나이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도무지 생명은 역동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모든 생명은 그 생명 자체가 존재와 그리고 번식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동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그를 향한 생명의 활동을 느껴야 되죠. 그 생명은 우리 안에서 활동할 뿐만 아니라 많은 역할을 감당해 나가면서 주장을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열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열정이 우리로 하여금 헌신과 순종과 봉사의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정이 없는 상태는 미지근한 상태는 피상적이죠. 종교적이고 제의적이고 형식적이고 예식주의죠. 결국은 이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는 무엇이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기만, 내가 나에게 속고 있는 거죠. 누가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죠. 겉모습의 종교적 활동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복종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열정이 타오르지 않는다면 이는 죽은 생명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예배를 즐거워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욕망 속에서 그 모든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여기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거룩함이 부인됩니다. 모든 행위는 다 가지는데 하나님을 닮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속성만 쏙 빠져나갑니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분들이 역사를 한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 욕망이 나를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고 찬송과 예배 자리로 나가고 선신과 봉사의 자리로 나가게 하고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자리로 나를 이끌어가고 내가 그 자리로 달려가게 되어 있죠. 나의 육신의 피곤함과 상관없이 내 열정은, 내 영혼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점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믿음의 또 다른 특징은 영적 문제에 대해서 긴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상태, 하나님의 뜻만을 오로지 하고 그 길로 달려가는 태도와 자세가 무너져버린 상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상태가 바로 이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영적 긴박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과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열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음은 두 개, 세 개로 나뉘어져 있고 그 마음은 혼란스러워서 무엇이 주인인지 알 수가 없고 결국 두 주인을 다 섬기려고 하다 보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런 미지근한 상태를 향해서 성경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열정으로 일어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열심을 내라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진 바 되면 나도 그 성령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열정이고 뜨거움이고 간절이고 그것이 소명이고 사명이지, 내 안에서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다섯 번째로 위험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관계를 가꾸기보다는 종교적 행위에 의존하는 함정에 빠집니다. 교회 출석, 열심, 기부, 정기적인 기도, 성례, 종교적 의무를 다 수행하고 그러므로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긴 옷을 입고 걸음이 점잖하고 거룩합니다. 그리고 10의 1을 드리고 10의 3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 의식을 철저하게 지키고 따랐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속은 썩었는데 겉은 아름답게 꾸며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을 의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로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내가 그것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말을 점잖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행동을 천천히 하고 느리게 가져가고 그러므로 나는 거룩하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속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계인데 이 관계라고 하는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말라고 말합니다. 즉 선한 행위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 열심히 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들이 바로 우리의 선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에 의존하게 되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열심이다. 나는 더 선하다. 나는 더 의롭다.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의와 선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만 주어지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의 행위에서 우리가 선을 찾으려고 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의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 그분께 의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찾아보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뜻이라는 단어를 보면 창세기 20장 10절 시작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출애굽기 32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에 뜻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글 성경은 다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20장 아비멜렉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네가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였느냐라는 의미의 니존이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다 하는 말은 리렌트라는 단어로서 이 말은 거부하다가 동의하다, 반대하다가 수그러들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거부감을 버리고 모세의 기도에 동의했다라는 의미에서 리렌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의 뜻이란 뭘까요? 이것은 의지입니다. 이 말씀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은 아버지의 의지대로 행하는 자라는 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버지의 의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하죠. 아버지의 의지대로 어떻게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요? 이번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사학교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첫째 날 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이 가장 적절한 이유가 될 수 있고 애화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호렙산에 갑자기 산불처럼 큰 불이 났습니다. 저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인데 무슨 일인가 하고 모세가 달려가 봤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기적적인 일이 있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고 경이로워서 가까이 가려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하니 라고 말합니다. 모세에게 너가 신을 벗은 것이 바로 거룩함에 도달하는 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방법을 제시하죠. 거기서 모세에게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뱀이 날름거리면서 독을 품으면서 모세를 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뱀은 꼬리를 잡으면 물리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꼬리를 잡는 순간 이 뱀이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야 네 손을 네 가슴에 넣어봐라. 넣었다가 꺼냈습니다. 나병이 들어서 썩어가고 문드러집니다. 다시 네 손을 품속에 넣었다 꺼내봐라. 꺼냈더니 여상해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네 뜻대로 가슴은 자기의 뜻, 자기의 고집을 말하죠. 네 뜻, 네 고집대로 했다가는 모든 것이 오그라들고 나병이 들고 병들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네 뜻, 네 생각 버려라. 그리고 너는 지팡이가 되라. 뱀이 되어서 독을 품고 남을 해치고 물고 날름거리면서 다니지 마라. 이 뱀의 특성은 항상 독을 품고 있고 독을 뿜고 있고 항상 그 독이 있는 자기들끼리는 꽈리를 틀고 잘 뭉칩니다. 이게 악은 잘 모여요. 악은 이 죄인들은 죄는. 그런데 너 그 뱀처럼 되지 말고 너 지팡이가 되라. 내가 바로의 궁중에서 40년 무예와 기술과 학문과 역사와 정치와 종교를 익혔지만 너는 실패자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너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 40년을 보냈더니 광야에서 환난과 고난 속에 살면서도 여전히 너는 변화되지 않고 있다. 왜요? 그가 지팡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팡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던져지면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스스로는 꽃을 피거나 줄기를 피거나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홍해를 가리켜라. 홍해를 가리키니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반석으로 바위를 가리켜라. 바위를 가리키니 생수가 터지고 그 지팡이로 가서 애굽 땅에 가서 땅을 쳐라. 치니 모든 먼지가 이가 되고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개념,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모세는 이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일하기 때문에 그 백성을 광야길에서 인도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영도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세계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고 하는 것은 내가 독을 품고 있는 죄를 품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가 없고 내가 죽어버린 지팡이가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사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를 값으로 주고 샀다고 말합니다. 너는 죽었고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이 신앙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능력의 도구로 권능의 도구로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아직도 내가 살아 있어서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장하고 있는 한 나는 여전히 뱀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해치는 자고 누군가를 모함하는 자고 누군가를 괴롭히는 자로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뱀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같이 어울릴 수도 있지만 뱀은 사람들이 멀리하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휴가 기간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 자인가를 돌아보고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면 나는 혹시 독을 품고 있는 자가 아닌지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휴가 기간을 통해 여러분 자신들이 죽어지나 내가 정말 죽고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는
이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이 시간 구원의 확신의 과정으로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그리 세상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열정적으로 뜨겁게 주를 섬기게 하시고 종교적인 선한 행위로 구원에 이를까 착각하지 않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없는 자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만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권세를 증거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까지의 삶이 아니라 이후의 삶은 이전 삶과 전혀 다른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 휴가 기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새로워지는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사. 내가 새날을 맞이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물된 농산 같게 하시고 독수리의 날개침이 오른 것 같게 하옵시고 정오의 햇빛 같은 삶이 되게 하시고 일곱 색깔 무지개로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